오늘이요 78주년 광복 기념주일이에요. 오래됐죠. 벌써 1910년 8월 29일에 일제와 강제 합병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36년, 우리가 잘 알죠. 36년 동안 고난을 겪고 질거 겪고 우리 말과 글까지 빼앗기고 뭐 금 캐가고 살림 그냥 잘라가고 쌀 다 뺏기고, 그리고 나중에는 대동아 전쟁이 일어날 때는 그냥 교회 종들, 노트로 만든 종을 그거 다 막 걷어갔어요. 노대야까지, 노숟갈까지 다 가져갔어요. 이제 그런 아주 비참한 세월을 우리가 살았죠. 그때 이제 독일하고 이태리하고 그리고 이 일본이 주축국이 되어가지고 2차 대전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일어나게 됐던 거죠. 이래가지고 2차 대전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수년 동안 싸우다가 1945년, 44년, 45년 그 경에 이제 소련이 참전을 하고 또 미국하고 이제 마지막 싸움을 이제 일본이 벌이다가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탄을 떨어뜨렸어요. 원자탄. 지구 역사상에 원자탄을 떨어뜨린 적이 이때뿐이에요. 그래가지고 히로시마, 유명한 나가사키 가보니까 뭐 비참하더라고. 비참하게 그 자료들을 다 남기고 있어요.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두 방에 원자탄을 맞고요. 일왕이 무조건 항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절이 된 겁니다. 왜 하필 8월 15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얘기를 압니까? 8월 15일 하필 해방이 됐을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8월 17일까지요. 일본 제국주의가 무슨 악한 계획을 세웠었는가 하니 우리 조선에 우리 대한민국에 3만 명의 주요 인사들을 체포 구금해서 처형하기로 한 날이 8월 17일입니다. 8월 17일. 그런데 바로 그 이틀 전에 하나님께서 원자탄 두 방으로 일본을 쳐가지고 우리나라를 해방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떠받칠 중요한 3만 명이 다 사라질 뻔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6.25 나고서 자, 인민군대가 내려와가지고 3개월 동안 대구 밖까지 허철나도까지 다 내려가지고 이럴 때 많은 민주인사 또 군인 가족들, 경찰 가족 그냥 뭐 이렇게 다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기에 반대되는 그런 중요 인사들은 그 반대 국가와 세력에서 없애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 제국주의가 8월 15일까지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8월 17일까지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틀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나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참. 그래서 우리 애국가에 안창호 선생님이 지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어떤 인사들은 지금 요거를 빼기 위해서요. 애국가 바꾸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할 것 같으면 남유다가 이스라엘 국가가 남쪽과 북쪽이 쭉 갈라졌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게 갈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래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따로 독립해 나가고 남왕국 할 수 없이 유다 왕국이 교만하게 통치하다가 그만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래가지고 쭉 갈라가지고 사는 것이 꼭 우리 형편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들을 계속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말씀 지키지 아니하고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래가지고 어디로 포로되어 갔는 거 아니? 바벨로니아,
신바벨로니아, 옛날 그 수백 년 전에 또 구바벨로니아가 있었어요. 그때가 아니고 신바벨로니아 시대에 잡혀갔는데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포로되어 가던 때가 BC 586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 그때 다 잡혀가고 성전이 다 불타고 예루살렘이 다 망쳐 들어가지고 비참하게 아주 형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 묶여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6.25 때 우리들이 국군의 가족들 또는 유명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미아리 고개를요 쇠줄에 묶여서 다 끌려갔어요. 그런 것처럼 포로되어 갔어요. 유대인들이 남유다들 포로되어 갔어요. 다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텅 비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이 지나는 거 하면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이 말이에요. 이 에스겔서를 쓴 에스겔은 포로 시대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발강가라고 하는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그 연변에 지류가 있는데 이 그발강이라는 강가가 있어요. 이 지역에 포로되어 가지고 거기서 텐트 치고 살게 될 거예요. 구려를 파고 살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예언을 하고 기도하던 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루는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멀리서부터 불덩어리 하나가 확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 내려오면 차츰차츰 강변을 향해서 오는데 오다가 보니까 이게 말이에요. 불수레야, 불수레. 불마차 같기도 하고 불수레 같기도 하고 불보조 같기도 한 이런 바퀴가 말이에요. 사방에 있어. 이것이 확 돌고 막 그 위에는 보좌가 있는데 인자 같은 이가 그 위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불꽃 중에 나타나가지고 말이에요. 이 에스겔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받았던 말씀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에스겔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만 하나님 계신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 모실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백 리 천리 바깥에 있는 이 그발강가에 하나님이 수레를 타고 마차를 타고 불병거를 타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의 현장, 포로의 현장, 눈물을 흘리면서 한탄하고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셨구나. 이 얘기를 듣고요. 굉장한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굉장한 비전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버림받지를 아니하였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찾아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받았던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오래요. 거기다가는 유다라고 쓰래. 유다. 남유다, 유다. 그리고 하나는 이브라임 짝 이스라엘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막대기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 어떻게 지시가 내리는 거예요. 막대기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의 짝 이스라엘이라고 쓰라. 공통되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이에요. 요셉의 자식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족이었던 거죠. 유다는 다윗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이 두 왕국의 대표 이름을 쓰고 그걸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손에 잡고 그리고 무리들 앞에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 시연을 하라는 막대기 둘을 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서는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명령을 이렇게 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광복기념주일인데
78존을 맞으면서 우리도 좀 하나가 그렇게 될 수가 없을까 하는 소원 때문에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라. 다 같이 하나가 되게 하라. 하나가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두 막대기를 네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그래서 네 손 안에서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러면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여기서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손에서, 누구의 손에서? 선지자 에스겔의 손에서입니다. 이게 바로 예언의 행위라고 그래요. 성취의 출발점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사람인 이 인간이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써가지고 그걸 딱 써가지고서는 하나 되게 하는 작업의 순종을 통해서 무엇이 출발이 되느냐? 통일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신기한 얘기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손에서 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행위를 보였습니다. 모든 무리 앞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을 행위 예언이라고 그래요. 말로만 하는 예언이 아니고 이것은 행위 예언, 다 같이 행위 예언, 행동으로 옮기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작업을 통해서 통일이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마다 가슴에 무엇이 새겨질까요? 통일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가슴에 새겨지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또 손을 합했다는 말은 기도하는 손을 얘기하는 것이죠. 옛날부터 선지자를 나비라고 그래요. 나비. 날아가는 나비가 아니고 나비. 거품을 문다, 그런 뜻이에요. 거품을 물고 얼마나 말을 열심히 하면 선지자들이 거품을 물겠어요. 거품을 튕기면서 말을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선지자들을 선견자 그렇게 말해요. 선견자, 먼저 보는 자, 먼저 보는 자. 그래서 파르지, 그래서 먼저 보는 사람들, 로에라는 히브리 말로 말하면 로에, 먼저 봐. 환상을 먼저 보고, 그림을 먼저 보고,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데 미래 것을 먼저 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견자라고 해요. 로에라고 합니다. 이제 지금 자기가 먼저 듣고 먼저 보고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짝 유다가, 또 이스라엘의 짝 에브라임이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면 이거 보는 것처럼 이제 이 두 나라가 하나, 한 민족, 한 나라가 되리라 하는 얘기를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의 막대기가 선지자의 손에서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할까요? 주의 종들의 손에서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한다고 명령이 될까요? 북한이 믿고 망쳐들게 하고 그러고 싶지만은 북한을 붙잡고 기도하라. 남쪽을 붙잡고 대한민국을 붙잡고 거기다 붙여가지고 두 손으로 모아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손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손에서, 목사들의 손에서, 장로들의 손에서, 권사들의 손에서, 집사님들의 손 안에서 붙잡고 눈물로 기도해야 통일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작업은 이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을 기도 행위로 실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명령을 기도 행위로 실천하면 예언이 실현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와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 벌어질 일이 통일입니다. 동독에 니켈라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모여서 모교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통일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동서독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다니까. 니콜라이 교회에서. 동독에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을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보다는 낫죠. 그래서 거기서 글쎄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요, 통일 전에는 수십만이 모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십 명 모이고 몇백 명 모이고 늘어나다가 그 다음엔 계속해서 그걸 인도하던 목사님이 계세요. 강제하고 못하게 하고 비밀 경찰들이 얼마나 그 괴롭히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그 안에서 떠나지 않냐고 그를 함께하는 종들이 지키고 이러면서 자꾸 불어났어요. 나중에는 이 니콜라이 교회 수십만이 모여가지고 비밀 경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 한 사람하고 두 사람하고 세 사람하고 네 사람하고 10사람하고 20사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기도에 돌물이 모이고 기도에 손길이 보여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는 두 손 안에서 이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예언적인 명령이에요. 제연국회가요 1948년 5월 31일에 이승만 임시의장이 개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연국회가 대한민국의 한반도 통일을 전제하고 저 북한 지역까지 다 영토로 하는 공화 헌법 제정 공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나와서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이윤영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요, 다 알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임시의장이었는데 사상이 어떻든 종교가 어떻든 이런 놀라운 일을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종교가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마음을 못 왔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나와서요 축복 기도를 시작했어요. 간구의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간구를 통해 가지고요 그 대한민국이 기도로 시작했다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제정된 헌법 속에 뭐가 있는 거 아니? 북한 땅도 다 대한민국 땅으로 선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수년 내에 된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예언자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요 수년 내에 이상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기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통일해서 기도 안 했으면 꼭 남북한을 놓고 손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더 빨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건요, 그렇게 하나 되게 한즉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둘을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내 손은 누굴까? 아까는 우리들의 손이었어요. 주의 종들의 손이었어요. 전도사, 목사, 권사, 장로님들, 성도들 안에서 기도하는 두 남북한을 놓고 붙잡고 눈물로 수년을 지금 산골짜기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8만만 성도가 기도하고 있어요. 응? 아침마다 새벽마다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응?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 기도가 땅으로 떨어질까요? 아니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느 하나인가 여러분들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응?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무너지고 꺾어지는 방송이 CNN에서 나갈 거예요, 여러분. 응?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그런 놀라운 일이 눈으로 보여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손이지만 민족과 나라와 통일을 원하는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78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내 손 곧 내 손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창조주의 손길이에요.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며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의 손길,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걸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그것을 우리가 시작해야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손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하나님의 장중. 시편 95편 4절에 보니까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고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민족과 한반도가 다 그분 장중에 있다니까. 백두산도, 한라산도, 태백산도, 묘양산도, 개성도, 원산도. 제가 맨날 기도해요. 판문점, 개성, 사리온, 황주중화, 신계, 신천, 해주, 옹진, 저 남포, 그리고 의주, 신의주, 중강진, 해산진, 강계, 저 항명북도, 항경북도, 자강도, 양강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지금은 다 갈라놨어요. 강원북도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붙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붙여주실 줄로 믿으세요. 시편 33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암만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과 나라들이 하나님 뜻을 어기는 그런 계획을 세울지라도, 또 그런 민족들이 헛된 사상을 가지고 데모하고 운동하고 무슨 짓거리 할지라도 그런 사상들과 생각들 무효케 해요. 아무 소용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국가 계획과 민족 사상도 그분의 장중 안에 있어요. 여호수아서 23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사사기 읽어볼 것 때문에 2장 21절에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도 쫓아내지. 22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이방 민족들도 다 하나님의 장중에서 좌우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던 이 손길이 오늘 우리 위에도 드리워 있습니다. 한국 민족 위에도 드리워 있고 한반도 위에 드리워 있다고 여러분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가 바로 유대 민족을 다루셨고 다른 민족들도 도구로 쓰셨어요. 그들에게 명하셨던 안식일과 7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우상만 섬기고 7년 6년 동안 농사 짓고 한 해는 쉬게 해라. 그래야 땅도 쉬지. 그리고 그때 쉰 후에 밀을 뿌리고 보리를 뿌리면 엄청난 수확이 일어나리라. 이 캐나다가 그렇게 해요. 캐나다 엄청난 수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니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되어 갔고요. 안식을 안 지킨 죄값으로, 주일날 안 지킨 죄값으로, 안식년 안 지킨 죄값으로 7년 동안 안식에 7년마다 안식년 죄값으로요 10배를 징계받고 왔어요. 7년 곱하기 70년이요. 예레미야가 그걸 예언했어요. 70년은 너희가 거기서 묵어나 나빠지든 거기서 연단받고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될 거다. 70년. 우리가 지금 벌써 78년이야. 우리는 유대 나라가 아니니까 그 나라와 숫자하고 똑같겠어요. 그렇지만 비스무리하게라도 하나님 하셔서 좀 용서하시고 신사참배했던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도 이 민족의 문제에 좀 심취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왜 도대체가 지금 70년이 지나고 이런데도 이렇게 통일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저에게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신사참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야, 이 한국의 기독교, 조선 장로교 기독교가 저 평양 총회에서, 서문박교에서 1938년 9월 9일 11시에 개회하고 신사참배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 노회 끝나고는 평양 신궁에 가서 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양을 향하여 절한 거거든, 그게. 일본을 향하여 절한 것은요, 태양을 향하여, 태양신을 향해 절한 거예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평양 갔었어요. 개성도 가보고 금강산도 가봤거든요. 평양에 가니까 김일성이 태양신이 되어 있더라고. 평양역에 이렇게 큰 사진, 김일성 사진을 붙여놨는데 관광하러 우리들에게 인도하는 점. 봉숙교회 헌당식 때 제가 갔댔거든요. 근데 가르치는 거예요. 저 태양상 우편으로는 무슨 건물이고 뭐고, 또 태양상 좌편으로는 뭐 이러더라니까. 김일성의 사진을 태양상이래, 태양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누구 때문에 저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용납한 거예요. 건물을 열어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들어와서 그 나라를 세웠죠. 10년 후에 1938년 9월 9일 11시에 개회해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딱 10년 후에 1948년 9월 9일이 DPRK, 조선인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공국가가요. 그날에 10년 후 딱 그 시간 그날에 공포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해방전에 건국을 했어요. 48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들의 딸들, 우리들의 아들들을 키울 때에도 너희들이 공무원이 되든지 또는 장사를 하든지 예술을 하든지 음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해라. 이 나라는 그런 하나님 공경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유대 나라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다가 주전 586년에 망했잖아요. 70년 딱 지나고 몇 번 포로들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은 때가 언제냐? 516년이에요. 딱 70년 후에 성전을 봉헌했어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예정은 칼 같습니다. 바늘같이 쫙 갑니다. 화살같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도성에 다시 교회들이 들어설 거예요.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평양신학교가 재건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제 수년 내에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아들들은 어떤 인물로 키우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통일시대에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녀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실제로 생각할 것은 한 나라, 한 왕을 섬기는 나라로 통일될 것이다 하는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요? 만군의 주여 하나님, 창조주, 민족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국가 장래를 결정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죠. 누가 행하시겠어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했을까요? 사방에서 모았다는 거예요. 사방. 흩어져간, 포로돼간 사람에서 다 골목골목에서, 지역지역에서, 골짜기에서 다 모아왔어요. 그리고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인도했는데 그가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바벨론 외국 땅에서 그들을 낮추시고 다루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런 고생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백성들한테 연단하느라고, 죄를 벗겨내느라고,
교만을 깎아내느라고 박살냈어요. 다루셨어요. 회초리 쳤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회초리를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버린 자는요,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방기해버려. 상관하지 않아. 망하게도 안 해. 잘 되든 못 되든 지멋대로 하다가 지옥 던져줄 자들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래, 나한테만 왜 하나님, 나한테만 왜 이러세요? 응? 사랑해서 그런다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낮추시고 고난의 풀무 속에 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는 작업을 70년 동안 했어요. 우상 섬기는 게 얼마나 악한 죄인지요. 그게 한두 번 해가지고 잘 안 벗겨져요. 샤워도 자주자주 하면 벗겨지잖아요. 때도 깨끗하게 되죠. 그냥 한 달도 안 하고 두 달도 안 하고 한 6개월 안 해보세요. 옛날에는요, 반년씩 안 했어요. 샤워할 기구도 없고 강가에 가서 냇가에 가서 8월 추석 때 정월 초하는 날 주로 많이 했어. 물 데워가지고도 또 여자들 여름에는 8월 추석에는 저 냇가에 가서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죄를 씻어낼 때에 7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걸려가지고 그들을 훈련하고 볶아대고 정화시키고 그들 씻겨내고 회개시키고 훈련해서 새로운 백성들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던 거예요. 그래야 새 나라가 되죠. 그래야 새로운 민족이 되죠. 그래야 새로운 사상과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제대로 세워서 후손들을 제대로 복된 민족과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저분한 생각 가지고 추한 생각 가지고 음란한 생각 가지고 우상 섬기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뭐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내들은 한 남편만 섬기잖아요. 한 남자는 정절 있는 남자들은 한 자기 아내만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섬겨야 돼. 사가 무슨 뭐 어디 가서 빌고 점치고 또 어디에서 무슨 뭐하고 이렇게 되면 바람 피우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갈한 생활을 해야 되는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 그래가지고 70년이나 그들을 그렇게 훈련했던 겁니다. 그럴 때 단련함으로 정갈해지고 강해지고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는 기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입니까? 응?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 하나님 앞으로 가서 예배하는 민족이 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백성이 되고 그런 가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런 민족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간을 겪었던 거예요. 고난의 기간을 겪었던 거예요. 그들이 한 나라를 그때야 이루어지게 되고 한 임금 한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나라로 쪼개져서 지금 78년이 돼서 78년. 36년 동안 했는데 통일이 안 되고 글쎄 3년 동안 군정을 더해가지고 39년 외국의 손길 밑에 가지고 40년을 못 채웠잖아요. 그리고선 또 3년 후에는 50년 내에 그냥 전쟁이 나가지고 싸우고 죽이고 죽고 톱질 전쟁이라고 톱질 전쟁. 올라가면서 죽이고 내려오면서 죽이고 서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우상 섬긴 죄값을. 사색당파로 조선시대에 서로 싸우고 서로 가문을 죽이고 멸살했던 이 죄악이 하나님께서 묻은 거예요. 네가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이 시대에 세계사에서 이 뛰어난 민족으로 살아야 될 대한민국 백성이 이런 식으로 살면 되겠느냐는 거죠. 이제는 조금 정신 차렸는데 아직도 그냥 정치인들은 싸우고 왜 저렇게 싸우는지를 모르겠어. 어지간히 싸워야지.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내가 주리라 약속했어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그래, 구하여야. 기도해야 주셔요. 하나님 다 축복하기로 돼 있어요. 성경에 말씀 약속이 있다니까. 그런데 구해야 주셔요. 기도해야 주셔요. 아이들이 수업료를 달라고 해야 부모가 줘요. 다 준비해 놨어.
자전거 사주세요. 1등해, 1등해. 응? 10등 안에만 들어. 아유, 20등 안에만 들어도 좀 해주세요. 그래. 구해야 주신다니까. 구해야.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십니다. 주시게 되어 있어요.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니에게 열릴 것이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들어준다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대요. 오늘 주실 말씀, 먼저는 내 손 안에서 남북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내 가정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또 직장 사업에서 자식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라가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나라 망하면요, 사업도 다 날아가요. 아무 소용없어. 교회도 다 망해요. 우리 제일 먼저 죽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 모으고 기도할 때마다 남북의 통일, 전쟁 없이 되도록, 전쟁 없이 통일됩니다. 흡수 통일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두 번째는 네 손에서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주리라. 약속했다니까. 약속했어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도 해주시는 거지. 나도 기도하지 않고 나도 간구하지 않는데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78주는 광복절을 맞으면서 또 75주는 건국절이에요. 건국절. 그 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를 했어요. 기도하고 시작한 지연국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공포하고 공화정을 공포했어요. 선견지명이고 참 멋진 지도자예요. 이렇게 해서 기독교 한국, 기독 한국, 성경 위에 세웠던 한국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평화 통일 주시고 선교 한국 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계 정복의 꿈은 없어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저 무슨 중국처럼 세계 정복의 꿈이 있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무슨 꿈이 있어요?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선교 한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 2만 7천 명이 나가 있는데 앞으로 10만, 20만, 15만 북한하고 통일하면 몰라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조상들이 말 타고 달리던 고려 땅들 주실 줄 알아요? 연해주도 주실 줄 알아요? 북간도 동간도 서간도 회복시켜 주실 줄 몰라요. 여러분 그거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지두로 너희들 올라가 그러면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기미가 열린다고들 지금 예언들 하고 있어요. 돼야 되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큰 꿈을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도 이제 통일 한국 시대를 내다보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결혼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세요. 내가 통일 한국 시대에 내가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이냐 이런 비전과 큰 꿈을 가지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사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특별히 오늘은 78주년 광복 기념주일이고 또 75주년 광복 건국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승만 박사가 선포했던 제연국회에서 선포했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아버지는 제연국회에서 결정했던 이 남북의 한반도를 영토로 하는 이 대한민국이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북한은 스스로 무너지고 공산당 독재체제는 떠나가서 이 땅의 평화통일 선교통일 또 제사장 나라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어느 날인가 이제 통일의 기념주일을 지키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 통신들이 저 우상들이 무너지는 그런 사진들을 타전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